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화다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직 주의 것. 아멘. 그렇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입니다. 시작. 견고한 진을 허무는 자들. 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상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열정과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부, 가장 노른자 위에 예루살렘이란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인데 이방 민족이 점거하여 그 심장부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와 모세 세대 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어로 보면 have given입니다. 내가 이 땅들을 너에게 주었다. 주었다고요. 완료형입니다. have given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 나아가서 그 거민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불했고 이것은 너희에게 법적 소유권이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나아가서 명도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법적인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의 명도 절차가 집행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한민국 행정부와 치안력과 모든 것이 우리를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 명도를 집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그 일에 backing,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거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그들의 행진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나안의 많은 부분을 여호수아 세대가 회복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도 절차 중에 아주 수월치 않은 부동산도 있다고 합니다. 자진 철거를 잘 안 하고. 그럼 거기서 굉장히 많은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아주 대단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점거하고요, 그것에서 더 하나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이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이 고산지, 이 높은 그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이 뭐냐면 시온산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하나의 언덕입니다. 시온이라는 언덕 위에다 성체를 짓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지은 성은요, 웬만해서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방에서 오는 적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는요, 아무리 큰 군사로도요, 위에 있는 성을 공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시온이라는 언덕 위에 철옹성 같은 산성을 짓고요, 거기에 들어가 삽니다. 이건 명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늘어졌냐면요, 수백 년 동안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엔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내가 저 성을 뚫을 거야.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이 원통함을 풀 거야. 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 성을 돌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진실이라는 걸 내가 저 시온 언덕 한가운데다 나타낼 거야. 이 시온성을 산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번역은 stronghold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견고한 성이라고 번역됩니다. 바로 여부스 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유업 한가운데 견고한 성을 짓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값지르심을 마치 무효하다는 듯이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유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한복판에 여전히 마음과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샬롬을 위해 값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엔 여전히 불화의 견고한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향해 값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교회들 안에 분열과 무너짐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성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이 견고한 성들에 대한 원통함과 열정이 바로 다윗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윗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견고한 성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냉소하고 있는 흐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영역입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겠다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자 보세요.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거 여기 안 먹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너에게 주신 약속?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런 거 안 먹혀. 야, 여기 있는 눈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는 그거 패퇴시킬 수 있을 거야. 그들은요, 그들의 견고한 성체에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임재에 대해 냉소하고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요,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거기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곳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냉소를 수백 년 동안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냉소를 수백 년 들어왔고요. 그들은 그냥 그 냉소 안에 냉랭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가난케 되심은 우리의 공급을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평생 결핍 가운데 짓눌려 왔다면요, 아버지가 결핍에 짓눌린 것을 보았고 내가 결핍에 짓눌리는 것을 평생 경험했고 나의 가문 전체가 결핍에 냉소당한 것을 경험해왔다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들은 없는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거나 냉랭함이 일어나거나 무관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견고한 성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 이 말씀은요, 견고한 진의 골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말씀이지요. 근데 이 바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바닥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 바닥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세 번째로요, 부정적 경험이 남긴 흔적이 우리의 견고한 진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쓴뿌리, 즉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쓴마음의 강물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밖으로 몰아내는 압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은밀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마초맨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 나한테 영향이 없다고. 에이, 그런 거 나한테 영향 안 미친다고.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쓴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영어로 father figure, mother figure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연장선에 있는 자들을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는 통로일수록 오히려 멀리하고 싫어하고 오해하고 다투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견고한 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아닌 마귀적인 역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여러분, 그의 형편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영적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영의 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의 특성은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바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기 위함이요, 목자가 온 것은 살리고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건 영적 식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적이 역사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역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견고한 진은요, 도적들이 또아리를 트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도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소와 불신과 오래간 지속되어 패배의 영적 패배의 영역에 플러스 쓴뿌리와 쓴마음이 그곳에 공급되고 있고요,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여 잘못된 것을 믿고 있고요, 그렇게 짜여진 견고한 성 안에요,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십시오. 이때가요, 다윗이 소년일 때입니다. 10대일 때입니다. 그에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임합니다. 그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 열심은 무엇을 이끌어갔습니까? 처음에 골리앗을 대면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그가 어디 있냐고 말하며 그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그 땅을 너에게 줬다고 말하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지금 나는 키가 3m고 내 손에는 엄청난 창이 있고 엄청난 방패가 있다. 너희가 나를 맞서와봐라. 네가 믿는 그 말씀보다 내 창이 더 강하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장에 서 있었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안에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니라. 그에게는 골리앗이 진 창보다 그 안에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이 더욱 실제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든 방패보다 그의 삶을, 그의 몸을 타고 흐르던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에 나아가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들어올립니다. 그 전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참으로 그렇구나. 이 가나안 땅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일에 당신의 능력을 부으시는구나. 다윗이요, 그 머리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10대 다윗이요. 그리고 한 성경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왜 그 머리를 들고 갔을까요? 그 머리를 가지고 가서 그 여부스 족속이 지어 올린 시온성, 그 견고한 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진 바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골리앗의 머리를 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표현 알죠? 다음은 너야. 그는 그곳에 머리를 놓으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어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이 능력이 다음은 너를 향하게 할 거다. 견고한 진아, 다음은 너다. 골리앗이 쓰러졌든 너도 무너질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골리앗의 머리를 놓아두었던 그 시온산이 내려다 보이던 그 언덕을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라는 말뜻 자체가 바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해골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해골입니다. 그곳에서 거인의 목이 날아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견고한 진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골고다에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죽음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저주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죄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심판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 죽음의 날아간 머리를, 저주의 머리가 날아간 머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는 정확히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 골고다는 말합니다. 다음은 너야. 내가 죽음을 꺾었어. 이제 내가 너를 꺾을 거야. 죽음이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 봤지? 네 이름이 무엇이든 너도 죽음과 같이 무너질 거야.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죽음 밑으로 기어 들어가셨습니다. 지옥을 정복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음부 밑으로 기어 내려가셨습니다. 3일 동안 죽음 속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통해서 3일 만에 뚫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죽음을 정복한 방식입니다. 그분이 다른 것들을 이기실 때는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도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주 진한 것들은요, 아주 견고한 성들은요,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을 뚫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을 허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온성을 점령한 방식입니다. 이 시온성은요, 너무나 견고했기에 웬만한 공격으로는 껐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지 모르면, 목사님, 그러면 그 시온성을 포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굶어 죽을 때까지 포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시온성을 지을 때 이 시온산 중턱을 뚫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혼 샘이라는 곳에서 이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 샘이 그 시온산 밑에 있는 지하로 흘러오게 지하 터널을 팠습니다. 지하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하 저수지가 있고 지하 저수지에서 수직으로 뚫어 올려서 시온산 한가운데 아주 큰 우물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65일 물이 공급되는 아주 완벽한 통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물이 또 거기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배수로를 또 팠어요. 배수로를 뚫어서요,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흘러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웬만한 적들이 주변에서 몇 달을 둘러싸도 그들은 거기서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자급자족하면서, 너는 거기서 그래라, 난 여기 살겠다, 이런 식으로 수백 년을 견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큰 군대를 가져와서 둘러싸도, 야, 수고가 많다, 애써라, 수백 년 땅 아무 일도 없었다, 애써봐라.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성을 뚫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수로다. 바로 그 수로가 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그 우물로 기어 올라가는 자가 그 성을 뚫을 수 있는 자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그 수로를 기어 들어가서 그 수직 우물을 타고 올라가서 안에서 그 성벽문, 강철대문을 열어버리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세우는 새로운 왕국의 군대 장관이다. 공고를 냅니다. 그 초청에 누가 응답하려면요, 요압이라는 장수가 응답합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수로를 통과하는 게요, 이 배수로로 들어가야 됐어요. 이 입수, 물이 들어오는 쪽은 한 10m 정도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근데 아마 요압이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10m일 줄 알았는데 이쪽 입수가 이루어지는 쪽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당연하죠. 거기 독을 품으면 안 되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배수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긴 150m예요. 그리고 뭡니까? 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지하수로인데 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기어 들어가야 했어요. 이쪽은 지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미친 일을 할 사람 없는 거거든요. 요압은 바로 그 미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압은요, 배수로를 거스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압은 상황을 거슬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지혜와 능력은 그 배수로로 기어 들어가는 요압에 임한 겁니다. 그는요, 150m, 한밤에요, 150m를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머리 위로 뻥 뚫려 있는 우물, 수직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5m를 수직 우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야밤에요. 여부수 족속은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서로 보고했을 때, 나중에 글이 쓰는 걸 보고했을 때 여부수 족속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상관에게. 장군,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느 미친놈이 배수구를 타고 우물을 15m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우물로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서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던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대문을 열어젖히자
다윗의 용맹스러운 전군이 순식간에 그 시온성 안으로 밀어닥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시온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요. 그 시온성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개척 초기에 한 성도님이 얼굴이 파래져서 왔습니다. 그분은 이 가족 치료를 공부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녁에 교회에 와서는 정말 완전히 정말 얼굴이요 다른 얼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그 성도님이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오래 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당연히 아버님도 힘드셨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을 모시고 항상 다니던 병원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그 전철역, 그 보더블록, 그 병원의 담벼락, 진료실 모든 게 트라우마입니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질환은 그녀의 가문의 거대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듯했고 하나님 선하시지 않은 듯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 치료를 공부하던 중 그녀가 인턴으로 발령받은 것이 바로 그 병원인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고. 나를 어떻게 거기다 다시 보내시냐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필연인 거예요. 하필 거긴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저희는 놀라운 주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입니다. 너는 그곳에 오래전 피해자로, 희생자로 그것에 드나들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치유자로 그곳에 보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녀는 오랜 배수구를 기어 들어가서요. 그 견고한 선에 그 배수구를 기어서요. 마침내 수직으로 뚫린 우물을 만난 겁니다. 이제 그녀는 치유자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들 통해서 오히려 그 우물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치유하기 위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은 엄청난 극찬을 받는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그 사역자로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우리는 물질의 권세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난의 수로, 가난의 견고한 성 밑에 나 있는 좁은 믿음의 수로를 기어 들어가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권세를 원합니다. 그러나 질병과 고통의 견고한 집 밑에 나 있는 좁은 믿음과 기도의 인내의 수로를 통과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권을 원합니다. 그러나 거절의 수로, 거절의 견고한 집 밑에 있는 믿음과 말씀의 좁은 수로를 기어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의 보좌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좁은 수로의 믿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요압은 마침내 그 수로를 통해 군대 장관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려 하시더라. 여기서요 요한이요 한 두루마리 앞에서 웁니다. 그 두루마리는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과 약속이 인쳐져서 닫혀 있는 겁니다.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됩니다. 우리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어막혀 수십 년 동안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체되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그 앞에 애통해야 하고 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 앞에 울고 있을 때 뭐라고요? 그 인을 떼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긴 어린 양입니다. 이긴 자이신 어린 양이 나오셔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길을 가게 했던 그 뿌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기름 부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 안에 살아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중심에 있던 그리스도가 가셔서, 이긴 자가 가셔서 그 봉인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을 그 두루마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이 나타난 걸 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분의 약속이 정체되고 더 이상 우리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는 것처럼 정체되고 지연되어 마침내 그 약속을 망각하게 될 정도로 지연되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예언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까? 이긴 자들은요, 마침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보시키게 하는 놀라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시온성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 그것을 통해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열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바로 목의 가시 같은 지점이 바로 시온성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 시온성의 문을 열어버림으로 스스로 군대 장관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뿐 아니라 그는 그 문을 열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계획을 굴러가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루며 나타내야 할 새로운 시대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나타내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어느 정도의 견고한 진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부수 족속과 함께 냉소하기를 그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말하십시오. 다음은 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히 증가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죽음을 이긴 그 능력이 이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주님이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나는 그 치르심을 이제 집행하려고 한다.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 수로 안으로, 기도와 믿음의 수로 안으로, 인내의 수로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당신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마침내 이 성의 문을 열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 성 안으로 몰려들어와 이제 여부수 족속의 냉소를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새 시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 그 일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수로안을 기어가는
기도의 영을 봅니다. 상황을 거슬러 말씀 따라 수로를 통과하는 믿음의 영을 봅니다. 내가 너의 걸음을 알며, 내가 너의 눈물을 알며, 보이지 않으나 나아가는 너의 믿음을 알며, 너의 호흡을 듣고 있으며, 너와 함께 있다. 그러나 이제 너도 알기 원한다. 수직으로 뚫린 우물이 다가오고 있으며, 내가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있으며, 견고한성이 그 철문이 열려져 주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가 몰려들어올 그 시간을 내가 준비하고 있음을 알기 원한다.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수로로 초대한 내가 성문을 열게 하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의가 정오의 해처럼 나타날 날이 이 말이라. 주님 그 수로에서 보낸 예배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정오의 해처럼 들어올려 그 한마디의 기도도, 그 1초의 인내도 헛되지 않아 나타날 그 시간을 우리가 믿습니다.